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이 뭔가 생각이 또 들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를 거두는 그 땅, 그 사람, 그 마음. 여러분은 그런 좋은 땅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가 좋은 땅이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좋은 땅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하지만은 사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묵은 땅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묵은 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가지고요. 밭 갈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거름을 주지도 않아서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숨없이 솟아난 곳. 그래서 파종할 수 없는 땅. 그런 땅이 묵은 땅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 안에서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묵은 땅은 혹시 없습니까? 이런 묵은 땅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묵은 땅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묵은 땅일 수가 있겠죠. 왜 이스라엘은 묵은 땅이 되었을까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데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호세아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An empty vine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때는 경제적으로 좀 꽤 풍성하고 풍요로웠던 때입니다. 그 풍요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주를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 풍요 때문에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고 그 제단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사야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포도원치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치기 그럼 뭘 하는가? 때때로 물을 주고요. 밤낮으로 간수하고 돌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든지 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포도원치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밤낮 쉬지도 않고 그렇게 돌보아 주셨는데 1절에 따르면 그런 결과로 풍요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직설적인 화법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호세아 10장 13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주신 그런 풍요로움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악을 밭갈았다는 거죠.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현실적인 모습이 뭔가 내 길과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대로만 살아갔다는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 용사,
군사, 외교력, 정치력 뭐 이런 것들, 물질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 삶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졌다는 것이 결국은 악을 밭갈아서 결국 죄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묵은 땅.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고 심겨질 수도 없고 그러니 더더욱 열매도 맺어질 수 없는 묵은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설교가 안 들리고 찬양할 마음도 없고 성경 펼쳐볼 생각도 없는 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장 흔히 변명하고 탓하는 것이 환경 탓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곤란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겼고요. 반대로 이제 먹고 살만하다, 풍요롭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우리는 쉽게 환경을 탓하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 탓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 마음 탓, 우리 탓이라는 거죠. 이것을 자꾸 외부의 여러 가지 요건으로 탓하고 핑계댈 때 우리는 돌아오는 길이 점점점 멀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묵은 땅이었나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었나요? 처음부터? 아니었죠. 첫사랑의 감격 누구에게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던 때 그때 반대급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참 기쁨 차고 넘쳤죠. 1시간만 읽어야 했던 그 성경이 5시간, 6시간 넘어간 적 많았지 않습니까? 한 5분만 회개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셔서 그렇게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를 찾았더니 만나주신 그 기쁨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변했을까요? 죄 때문이죠. 이사야 59장 2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틈이 벌어지게 했다는 거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막힌 담 천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종노릇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자체로도 문제인데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게 오히려 편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에 악한 세월 속에 정신줄 놓아버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마음조차 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점점점 땅은 굳어져 가고 말씀은 튕겨져 가고 밭을 가려고 삽질을 했는데 삽이 부러진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묵은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위가 안 좋은 편인데 하루아침에 아프나요? 시그널이 계속 오죠. 식물도 올라오고 속도 계속 쓰리고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놓치면은 탈이 나는 거죠. 그렇게 땅이 달라지면은 거기에 따른 열매도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도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익숙한 말씀인데요.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진짜 모르십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나의 모습과 나의 말과 태도를 보시고 슬퍼하시겠다는 그런 감각이 없으십니까? 그것조차 없으면 정말 심각한 거고요. 보통 주를 향하여 관계성을 끊지 않은 자에게는 그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등한시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묵은 땅을 내버려 둘 때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마지막 말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라는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고 제대로 열매 맺고 있는가? 혹시 묵은 땅은 아닌가? 혹시 묵은 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죽었다, 끝이다, 포기하자. 그러지 말고 성경에 가르쳐 주는 방법을 따라가야죠.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은 오늘 12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 하는 모든 일이요, 남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신명기에도 우리가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오직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내 믿음, 내 생활, 내 미래를 위하여 살아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라는 겁니다. 의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의라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은 뭐죠? 더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는 그 확신에 따른 모습이 바로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심으라는 것은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어떻게 해요? 가장 쉬운 방법,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 말씀을 따라 너 삶을 들여서 주님과 세상 앞에 보여라. 이게 의를 심는 겁니다. 의를 심으면은 긍휼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 율법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면은 이렇게 저렇게 복을 주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 헤세드를 열매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그럴 때 놀랄 만한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 은혜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시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음을 돌이키고 새롭게 할 때는 언젠가 지금이라는 거죠. 항상 그렇게 듣죠. 언제든지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고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아니면 누가 말하는 순간 니 모르잖아 라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화내지 말고,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확인할 때에 그 지금 악을 받거나 죄의 열매를 거둬서 먹고 마시던 그런 삶에서 바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갈아엎으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아름다울 때도
계속하여 지금. 이 지금이 계속되면 오늘이 되잖아요. 오늘이 계속되면 내일이 되고, 그게 계속되면 평생이 되잖아요. 지금을 놓치면 오늘도 놓치고 평생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요.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이, 후배들이, 동료들이 이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며 그렇게 알려줄 때 너가 뭘 그렇게 하냐고 불쾌하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지금, 그때야말로 바칠 뒤 없는 회개의 때다라는 거죠. 회개를 자복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내가 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죠. 근데 삶은 안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자복의 한계입니다. 눈물 펑펑 흘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심해도 여전히 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뭔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거를 돌이키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죠. 두 번째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길이에요. 그럼 다른 옳은 길로 선택하는 것도 회개는 거죠. 또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뜻은 이거예요. 움켜잡는 게 있어요. 못 나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게 분명히 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돈이든 명예든 뭐든지 있어요. 이걸 못 놓기 때문에요. 그거 원숭이가 아시죠? 잡을 때 안에 바나나 넣고 좁은 주둥이를 하면은 손 넣고 잡아서 못 빠지니까 원숭이 잡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 잡는 거를, 못 놓는 거를 놓아야지 빠지는데 끝까지 붙잡는 거. 이걸 놓는 것도 회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때가요, 생각보다 잘 안 와요. 깨닫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의 때에 막 밀어내면은 언제 될지는 몰라요. 주님께 돌아오는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죠.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집 청소나 설거지 하십니까? 설거지 오늘 하루 저녁 먹고 만약에 미뤘잖아요. 요만큼 쌓여요. 근데 그거 2, 3일 쌓아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차고 넘치고 파리도 들끓고 냄새도 나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2, 3일 쌓이면은 냄새도 나는데 설거지하기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뭘 하죠? 포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할 때 나 이 정도까지 나쁜 놈인데 내가 세수한다고 달라질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가던 길 계속 가던 때가 있죠. 지금 안 하면요 그게 쌓인다고요. 청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옷 좀 벗어놓고 대충 던져놓고 그 다음에 여기 던져놓고 여기 던져놓고 하다 보면은 앉을 데도 없죠. 그러면 결심하고 청소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냥 나가자라고 되는 거죠. 그냥 교회 떠나는 거죠. 회개라는 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감각을 주셔서 가려는 그때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피곤하고 아프고 고단해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면 기어코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나같이 이렇게 잘나고 멋있고 똑똑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이 결심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라도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21일 특세 같은 것 하면은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듣는 말씀이 있죠.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사람의 습관이 바뀔 때에는 최소한 3주는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 들어봤죠. 무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못 변해요. 안 변해요. 죄의 그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게 뭐 결심했다고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야 돼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돌아오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계속 동행하면 제일 좋은 거죠. 자꾸 이런 설교를 하니까 와이프한테 혼났어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맨날 혼내는 설교만 하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질 부분 없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만 너무 열심히 정력을 쏟아서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충 살아요. 짜증나니까 막 욕해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 와서는 또 열심히 사세요. 어떤 분은 밖에는 돈 주니까 열심히 사시고 교회 와서는 평안과 쉼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과 봉사의 자리는 안녕하십니까?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 직장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진짜 주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뭐 속만 괜찮으면, 마음만 괜찮으면 괜찮다고요? 아니요. 외적인 모습도 중요해요. 왜 교회 올 때 우리가 왜 정장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앞에 오는 겁니까? 외적인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시죠.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한 번 한다고 안 되니까 계속하여 조금씩 갈아엎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오늘도 갈아엎고 내일도 갈아엎고 주님께로 가다가 다시 턴백하는데 확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 갈아엎어야 되는데 여기에 파종하고 여기에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심히 회개했는데 다시 가시덤불로 돌아가서 악과 죄를 심고 거둬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붙잡고 있는가? 주님은 뭐라고요? 포도원직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물이 필요할 때는 물도 주시고요, 밤낮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아무에게도 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니까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서면은 우리에게, 너를 위하여 행복한 게 아닐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 여기서 제일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3일 금식 기도하면, 특세 한번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너무 무너져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12절 마지막에 파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근데 조금 번역이 애매모호하죠.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til 아니면 till 이렇게 돼요. 뭐뭐 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오셔서
의를 비처럼 내리실 때까지, 이런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날마다라는 거죠. 한 번 대단한 것으로, 특별 헌금으로, 특세로 이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셔서 그 의의 빗줄기를 펑펑 내려주시는 그때까지. 그게 날마다라면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죠. 계속하여 간절히 인내하며. 그래서 오늘은 초청입니다. 매일 회개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그러신 분들은 그 길을 그냥 keep going 하시면 돼요. 혹시 지난주 기도하다가 내 삶을 바라보라는 음성을 들렸는데 잊어버렸다면은, 근데 또 오늘 들렸다면은 우연이 아니죠. 내 밭은 묵은 땅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확인해 보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니라면은 지금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돌아간 거리가 멀면 멀수록 돌아오기 진짜 힘듭니다. 혼자 힘들다고요? 믿음의 동료가 있잖아요. 아시는 분께 기도 부탁하십시오. 목사님께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하십시오. 주님 손 꼭 붙잡고 가십시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땅을 갈아엎어 뒤엎은 그런 게 얼마나 아픈데요. 내 속을 뒤집어야 되는데, 가던 길을 기어코 내 몸을 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 길이 쉬울까요? 기도 부탁하십시오. 금방 또 무너질 것 같아요. 공포하십시오. 주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정말 위대한 설교가죠. 그분의 설교 말씀 중에 이사야 강해 중에 한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오래도록 죄를 지어왔습니다. 왜 당신은 더 지체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오십시오.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더 좋아질 때까지 지체한다면 당신은 결국 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는 이런 권고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오늘보다 더 부드러워지는 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학개 1장 7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기 소위, 자기 소행.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Consider your ways. 우리가 걸어왔던 그 지난 날의 삶의 발자취를 consider,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고민해 보라는 거죠. 우리 열매 우리가 압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압니다. 주님 앞에서 내 길을, 내 소위를, 내 소행을 한번 되짚어보고 혹시 잘못됐다면은 묵은 땅을 갈아엎으십시오. 아프면 소리 지르면 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죽을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라고 뭐 용가리 통표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설교들 다 저를 향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나의 소행을 돌아보고 주님께 지금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거기에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주의 복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 찬송가 33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좋은 땅인지 묵은 땅인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기에만 바쁘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확인하게 하셔서 혹시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면 주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실 그때까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때가 지금인 줄 믿사오니 그 지금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